이번 우리는 로마서 강의 그 48번째 시간 영죽을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전환기를 가져온 인물을 손꼽아 보라면 우리는 루터와 존 칼빈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존 칼빈은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그 저서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 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영어의 앞글자를 딴 튜립은 그의 핵심적인 교리와 가르침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T,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라고 주는 가르침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불리는 U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속에서 특정한 사람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믿음과 또한 회개를 허락하신다고 믿는 가르침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는 어떤 덕 혹은 어떤 예지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서 근거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제한 속죄 L, 그리스도의 구속이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선택된 자들만의 구원을 보장한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뜻하는 L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선택된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복음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선택된 자들은 부르시는 성령의 그 내적인 부르심의 소명을 거절될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을 뜻하는 P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은혜 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는 곧 실족하지 않고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것을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이래서 이 앞글자들만 다 따서 우리는 튜립이라고 이 칼빈의 5가지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이 튜립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행위 구원과 인간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바른 기독교 교리를 세우기 위함으로 이 5가지의 가르침이 등장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표현된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진리가 칼빈의 신앙을 정리한 튜립의 첫 글자인 전적 타락, 그것과 연결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 곧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삶으로 이 죄책감에서 해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늘 죄성에 이끌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이 종교를 아주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해 본다면
하나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와 그리고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는 앞에 것과 같이 인간의 노력과 어떤 수고로 신과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하나의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와 같이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입고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개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르침은 결국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에, 구원의 조건에 모호한 아주 기준을 두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구원의 조건이 이들 행위 구원을 말하는 종교와 비슷하다면 우리는 지금 맹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쳐야 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다 바쳐야만 신에게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는 그런 종교였다면, 또한 예배와 기도에 참여한 횟수와 그리고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의 양을 모으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면, 새벽에 잠든 채로 깨지 못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주일에 산으로 들러 놀러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헌금의 액수의 크기로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였다면 헌금에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몇 명 이상을 전도해야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전도하지 않고 배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행위 구원을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다면 이 조건을 다 충족해야 나는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고 신에게 가까워질 수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이 조건을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체투지처럼 땅에다가 내 몸의 5 부위를 붙이고 그리고 일어서서 또 걷다가 또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오체투지처럼 내 고행으로 신을 감동케 하고 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만약에 이런 가르침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길거리마다 몇 걸음 걷다가 땅에 엎드려서 오체투지를 행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독교의 교리서인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이요, 또한 영생이 얻는 길을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 의한 것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서 탈출한 줄 알고 스스로 칼로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장이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을 때 바울이 준 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행위 구원은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인간이 스스로 힘과 어떤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겠다는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을 따르려고 한다면 만나게 되는 것은 오직 비참한 뿐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의 자가 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도가 율법을 성취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인간과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기에 죄의 유혹을 받으시기도 하셨고 그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연약함과 이런 유혹을 받으셨음에도 예수님은 범죄치 않으셨기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믿을 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타락은 결코 구원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진리를 4절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의 요구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스스로 거룩에 이룰 수도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의지함으로 우린 죄성에 따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렸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계시기에 그 힘과 능력,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신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며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에 따르면 육신의 일을 하며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죄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한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나름의 가치관, 곧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행동 방식을 이 사고 방식이 결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방식이 그것을 결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방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와 무엇을 선택할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견해를 결정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 체계를 결정하게 하고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우리의 공적인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바로 사고 방식이 갖고 오는 힘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고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쫓게 하거나 영의 일을 쫓게 한다고 알려주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끝을 먼저 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우리가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을 먼저 살아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대한 삶,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끈기와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인전을 아이들한테 읽히지 않습니까? 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고 그들의 삶을 쫓아간다면, 요즘 말로 벤치마킹이라도 한다면 완벽하게 그들처럼 되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되거나 혹은 더 뛰어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삶이 이미 성공을 증명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이 시대는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부자가 되는 길이 정말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기 원한다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미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을 쫓지 않고 영의 일을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 될까요? 당연히 주님이시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며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민호기 목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의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산다면 육신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영의 일을 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방황이 인생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방황할까요?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라이브의 인생, 생방송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재방송이 아니라 우리는 생방송의 인생이고 그것도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알지 못합니다. 청춘의 때 이 길이 내 길인가?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할 사람인가? 나의 연인인가?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인가? 여기가 맞는가? 이것이 맞는가 하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 갈림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황합니다. 이 청춘의 때 거센 풍랑의 바다에서도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는 등대만 있다고 해도 그 불빛만 보고 가면 방황의 폭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에게 이 사공이 거의 대부분 또래 친구들이거나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는 지혜의 양이 아직도 작을 때이기에 서로의 마음은 이해받을 수 있겠지만 그 너머 길을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튜브는 성공이라는 결과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많은 위험한 조언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의 실패, 그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무척이나 위험한 조언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공을 두면 인생이 요동합니다. 왜냐하면 급선회를 너무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이 조언의 방향을 이렇게 휙, 어떤 때는 다른 조언에 따라서 방향을 저렇게 휙, 그러면 어느 순간 휙 하는 그 급선회하는 이 원심력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청소년의 때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혜는 우리를 만드신 분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증인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방황도 신앙의 방황도 줄이는 최고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의 끝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시기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과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동시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끝을 보게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삶의 끝을 성경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구하는 삶이 맞이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육신의 죽음 넘어 영원한 저주의 죽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끝을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에 따라서 영의 생각을 품고 영의 일을 선택함으로 말씀에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이미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길이 있음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부모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처럼 복된 삶이, 복된 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처럼 바른 길을 가르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6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2절을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기에 이러한 삶은 당연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폐악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 죄악의 잔악성은, 그리고 성적인 타락은 절정을 넘어서 있고 질서의 붕괴, 인간성의 붕괴는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것을 이미 넘어서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며 자기 아비인 마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적 타락의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를 바울은 전적 타락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잘 보십시오. 땅에서 번영하고 땅에서 형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는다면 결국 저주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래한 인생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인데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도가 날아간다라고 모세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돈 많고 높은 권력과 명예, 명성을 얻고 누리며 쾌락을 즐기며 산다고 해도 그 인생을 평균치로 내보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으로 깨달은 송명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시인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함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어찌 성도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은혜가 임했고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도모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하는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감탄하러 그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순간에 우리는 주신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며 그 끝을 먼저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방황도 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며 하셨던 것처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며 자유하며 살아가는 이담 향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